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9장부터 13장에 된 얘기를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장부터 8장까지 봤거든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셨었죠. 돌판을 갖다가 거기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철판을 두르고 공송태와 사다를 두어 함락될 것을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너는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을 뒤척거리지 말고 몸 묶고서 자고 그리고 부실한 음식을 똥으로 구워 먹고 그리고 머리털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 지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어버리라고 하면서 조금 남겨둔 거 다시 꺼내서 불 지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데 너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안타까움으로 말하라고 하면서 손뼉 치며 발구르며 예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느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가증한 현실들을 보게 하죠. 성전의 북향한 문의 입구에 그 북향한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 우상이 함께 있었던 이 가증한 현실을 보게 돼요. 가증하지? 내가 더 가증한 거 보여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70장로들이 성전의 자식들만 앉는 공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보게 해요. 가증하지? 내가 더 가증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여인들의 뜰로 데려가서 여인들이 단무를 위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또 보여줄게. 그래서 아예 안쪽에 들어가 현관자 제단 사이에 있는 25명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보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너는 외쳐야 된다는 거죠. 이 죄악을 받고 이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하고 울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에스겔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껴서 느낀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9장부터 본다 그랬죠. 8장까지가 어제 우리가 봤던 지난주 얘기예요. 자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담당한 천사들 나와. 죽이는 무기 들고 나와 이러는 거죠. 살인 무기 들고 나와서 예루살렘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있으래요. 잠깐 있어 그래놓고 6명의 천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목통을 차고 있었어요. 너 나와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자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6명 천사들 나와서 무기 두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잠깐 있어봐. 야 너 베옷 입고 목통 차려 나와.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 찾아 그 이마에 표를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우는 자들 그 죄악을 보고 우는 자들을 찾아 슬퍼하는 자들 찾아 이마에 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보고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보고 그 심령에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형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지금 무지하게 줄어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허수 그리고 썩어진 걸 추구하며 잘못되고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보여야 울어요. 이게 보여야 이 죄악이 보여지고 한국교회의 이 비참한 현실이 보여줘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안타까워하고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사람들을 찾아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마에 표를 하고 돌아오고 이제 곧 6절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현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마에 표 없는 자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늙은 자, 여자, 남자, 아이 다 상관없이 다 죽이래요. 마치 이 이야기는 어디 얘기를 다시 생각나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6개의 인을 떼세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첫 번째 천사가 나와 이제 첫 번째 그 천사가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을 띄시니 첫 번째 천사가 오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흰 말, 붉은 말 등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6번째까지 떨어지는데 마치 6명의 천사가 지금 나와서 심판으로 나왔고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먹통 갖고 있는 그에게 이마에 인을 치라 이렇게 하는 거죠. 6개 인 떨어지고 나서 요한계시록 보면 7장에 가면 4개의 바람이 불어 그들 심판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 아직 심판하지 마 라고 말해놓고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마에 인을 친 자를 쳤더니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제외하고 다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다시 갔다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마에 인 친 자들은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제 이마는 아무 표시도 없는데요. 또 이마에 인을 쳤다니까 도장 찍고 뭐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그려주고 문신해주고 전혀 그거 아니에요. 인친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을 쳤다가 뭔 뜻이냐면 에베소서 1장에 인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이래요. 성도가 어떻게 성도됐냐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중으로 인쳐주셨다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를 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침받은 존재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셔서 우리는 이미 인침받은 존재, 주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인친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죄악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구별한 자와 구별되지 않은 자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무 느낌도 없이 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인을 침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갖고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죄악을 보고 민족의 죄, 한국교회의 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8절 볼까요? 10장 18절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슬픈 일이 벌어져요.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우리 저번주에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북향문에 있었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지만 그 우상과 함께 그 가증한 우상을 당장 멸해볼 수 있지만 주님은 기꺼이 참아내셨어요. 당신의 백성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이제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보고 그리고 심판을 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영광이 없는 그곳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어디를 기억하게 하냐면 사무엘상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집안이 아주 부패해요.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농락을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엘리와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사시대에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죄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주님이 명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은 나가서 법궤 마구 나갔다가 죽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허리가 뚝 잘려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 죽는데 그 며느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명해요. 이가봇.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사사시대의 4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왕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삼았던 그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가봇 하셔서 엘리 집안에서 영광을 빼앗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룹 위에 머물러 이제 여기는 영광이 없으므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촛대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 촛대를 걷어가지 마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촛대를 옮기지 않을 짓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정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없어서. 왜 있게 해달라는 걸까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갖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얻고자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고민하면서 그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가봇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이가봇 하고 계신 걸 보셔야 돼요. 자, 11장 봅시다. 11장 3절 거기 한번 좀 볼까요? 그들의 말이 즉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자, 지금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서서 하는 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기 25명이 따르는데 8장의 25명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8장의 25명은 제단과 현관 사이에 있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고관들 25이라 그래요. 왜 똑같이 25이라 헷갈리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25명이 서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을 꾀하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 집 지을 때가 안 됐어. 이 성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하다 이런 뜻이. 가마솥이 무쇠 아니겠습니까? 무쇠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도 이렇게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은 가마솥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성읍.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아. 아직 새롭게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집 지을 때가 아니지. 무슨 스님이 벌써 새롭게 하신다고. 아니지. 지금 여기는 튼튼해,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온갖 악을 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는 하나님 함께 있어. 우리 예배드리잖아. 내가 그래서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종종 기도도 하고 있는데, 주일은 내가 꼭 예배당 가, 이 사람아. 난 안 망해. 나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같이 안전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온갖 생각과 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몇 개가 있어. 단일교회는 얼마나 큰 줄 알아?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빵빵한데, 재정이 얼마나 괜찮은데 안 망해 우리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100년밖에 안 됐어? 기껏해야? 그래도 벌써 망하진 않지. 이렇게 짧게 망한 나라는 없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안 망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가마솥 얘기 다시 볼게요. 11장 11절입니다. 이 성읍은 너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무슨 말이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행위가 너를 지킬 거라고? 지금 너희가 그래 나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희를 지킬 거라고? 이게 가마솥 같다고? 아니지.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변방에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그 가증한 현실을 보고 심판이 합당하다 여기지만, 그 심판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 에스겔이 맞아요,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봅시다. 13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같이 읽을게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지금 블랴다는 아까 25인 중에 있었어요, 명단이.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아니, 다 멸하려 하십니까? 다 죽이면 누가 남습니까? 지금 겨우 조금 남았는데 얘네들 다 죽이면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에스겔이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일 겁니까, 주여?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이 하나님이
다 안 망해.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얘기를, 심판 얘기 중에 요때 잠깐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예언하는 상황에 막 죽어나가니까 하나님 다 끝낼 겁니까? 아니, 남은 자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남겨둘 거야. 남겨둘 거야. 내가 흩은 열방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줄 거야. 내가 그들을 친히 돌볼 거야. 내가 그들을 모으고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아는 마음을 줄 거고 그들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낼 거고 그들을 새롭게 할 거야. 그들이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을 내가 다 제어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와 내가 다시 관계할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할 거야. 다 죽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라는 에스겔에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이 일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놓고 12장을 좀 가볼까요? 이제 다시 심판 얘기로 갈 거예요. 잠시 에스겔이 다 멸하라 하십니까? 아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원하는 게 있어. 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심판을 진행할 거야. 라고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12장 2절, 3절,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아멘. 제가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지금 하나 다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뭘 했었어요? 390일 40일 동안 그 옆에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거의 2년여 세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예언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망할 때가 다 됐고 이제 포로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 예언 안 하는 거죠. 너는 집 담을 조금 헐래요. 좀 땀을 좀 헐고 나서 너는 행장을 꾸미래요. 여행 가는 것처럼. 그리고 꾸려서 바깥에 내놓으래요, 낮엔.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 그것을 갖고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걸 계속 액션을 취하래요. 그럼 물을 거래요. 뒤에 가면 뭐해? 라고 물을 거래요. 그러면 예언해 주래요. 지금 이스라엘, 이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와 그의 자녀들과 귀족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그렇게 말 안 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너희가 항복하면 예루살렘도 안전하고 그 백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서 결국은 함락될 때 지들만 살겠다고 계곡으로 도망을 가요. 비밀 통로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시드기야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갖고 끌려와서 죽고 모든 신하들은 다 죽어요. 포로로 끌려오거나.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치 너가 전쟁이 이제 함락될 때 귀족들이 그리고 왕과 왕자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쟁장을 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것처럼 하다가 잡혀갖고 끌려올 거라는 걸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래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루살렘 반드시 명할 거고 그거 망하는데 그들이 지들 살겠다고 아니 지들도 죽지 라고 해서 예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왜 이들은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왜 이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고 에스겔이 말했어요. 요시야 때부터 계속 말했어요. 스바냐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사야가 계속 말했어요. 그 뒤에 지금 에스겔이
여기서 말하고 예레미야 본교에서 계속 말해요. 아무도 듣지 않아, 이 말을. 그렇게 죄를 졌겠어요. 보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에서 돌이켜야 되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볼까요? 12장 22절이에요.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무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갖고 있었냐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무시는 사라졌다. 이거. 아유, 멀었어. 어떤 날이요? 심판의 날. 선지자들이 맨날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스바냐가 말하고,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뭐 온갖 선지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심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한다 해서 안 망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망해. 날이 멀었어.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안 왔어. 혼난 다음에 망하긴 뭘 망해? 하나도 안 망해. 잘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예언은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 예언은 언젠간 다 취소돼. 그 예언은 잊혀져 다. 성취 안 돼, 이 사람아. 이렇게 깡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참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분이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하는 말이 뭐냐면 날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묵시, 그 속담 다시는 못하게 한다. 곧 날이 이를 것이고 그 묵시는 성취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날이 멀다 하고 심판의 날이 멀다 하고 심상에 누워 다윗처럼 지잘거리고 그리고 우리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갖다가 먹는 그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 왜냐하면 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귀가 다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자신을 찔러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고 희한하게 딴 데로만 가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그러면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된 건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할 말을 안 했어요. 자, 13장 2절 볼게요. 13장 2절 같이 읽어요. 인자야, 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예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 근거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될 소리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기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가 뭐냐면 허탄한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다 허탄한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박 나신대요. 아니,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집을 사래요. 그러면 2배로 오른대요. 아니, 주님이 그런 예언 하시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을 샀더니 2배로 오르기도 하고. 그 세상 돈 보는 눈이 있어서 어느 사람 또 돈 보는 재주가 없어서 하는 거가 다 실패하고. 여러분, 그 사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예언하지 않으세요. 그 허탄한 거 주께서 예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허탄한 걸 왜 예언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어차피 다 놀아버리겠다는데 왜 썩어질 걸 예언하겠어요? 거짓된 점괘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을 사서 2배로 이렇게 뻥튀기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말하니 괜찮다고 하라고 하나님 2배로 복 줄 거라고 막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거고 거짓된 점괘. 하나님께 들은 적도 없어요. 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자기들의 탐욕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래간만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구이동에 사셨던 분인데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분이 부탁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세요. 그럼 가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남겨놔요. 이렇게 질문거리를 남겨둬요. 매일 아침마다 사무실 가면
혼자서 성경을 1시간 정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해석이 안 되면 다 남겨놔요. 그리고 저를 부르면 그날은 안 가요. 손님들이 막 오고 문도 안 열고 다 닫아놓고 저하고만 계속 얘기를 해요. 장사하라고 빨리. 아니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지방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셔서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정하시고 몇 군데 돌다가 정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갈급한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지역 가서 몇 군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겠다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가보겠다고 하다가 돌다 그냥 그래도 그 중에 나은 곳에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래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떠나가고 자기도 떠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면 자꾸만 이 땅에 잘 된다 기복 얘기만 하셔서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는 그분 목사님 이 본문이 앞뒤 보면 이런 얘기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은근히 나가길 바랄걸요. 근데 안 나가고 버텨요.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그거. 계속하라고. 계속해서 강단을 새롭게 하는 게 당신 13.3일 계속 하시라고. 근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그래요. 속이 다 시원하대요. 그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시원하대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 평신도예요.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에 기복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서 매일 기복 얘기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기복 얘기를 잘 만들어내냐요. 자기는 죽겠대요. 슬퍼 죽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허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 땅에 잘 된다고 말하는 게 다 허탄한 것이. 여러분 그 허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똥이라고 말해요. 그 똥을 내가 버렸대요. 그 분토를 내가 버렸대요. 그리고 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기꺼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 복음 증거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표대는 하늘에 있대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내가 그거 위해 달려간대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강단에서 계속 이 땅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슬퍼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성경 그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꺼이 세상 것에 죽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에서 어떻게 복음을 사용할까 했는데 우리는 그 쌓는 것의 목적이에요. 왜 모으는지 왜 버는지 왜 그것들을 그렇게 왜 달려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에서는 작정 기도해 주는 거죠. 작정 기도. 입시 때만 되면 작정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왜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영광이에요. 혹시 자기의 이것 때문에 그냥 자녀들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주를 떠나면요. 고3 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요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원 가야 돼요. 제 집 자녀들도 학원 다녀요. 다.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요. 대학 가면 나온대요. 대학 가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걔들은 대학 가면 걔네들이 안 나와요. 부모가 나오라 그래도. 나중에 슬퍼 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너무 슬퍼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믿게 하고 그걸 확실히 믿게 한대요. 확실히. 믿으라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다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거라고. 왜 이렇게 못 믿냐고. 당신이 믿지 못하니까 삶이 그 모양이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이 땅에 것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삶을 드릴까? 이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 별로 없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하고 아주 믿습니다를 수십 번 반복하게 하고 마음에 믿어져? 이래갖고 믿게 하고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래갖고 사람을 자꾸 죄책감 시달리게 하고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 선지자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복을 얘기하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강단에서 이 땅의 것을 잘 된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이거.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갖고 이 땅에 가서 그림자를 말했고 그림자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를 폐하시고 실체를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주의 복음 이것 때문에 우리 삶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신약은 싹 사라지고 구약의 어느 한 부분 이런 거 갖다가 그런 거 자꾸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신앙생활도 그 탐욕을 이루는데 가게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10절 같이 읽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있다미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삶이 불안한 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 평안에 있는 거죠. 거짓 평안. 지금 심판이 전제됐는데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지금 거짓 평안이에요. 그에게는 빨리 말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징계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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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해준대요. 그런 자들은 회칠한 담 같대요. 이게 회칠한 담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말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담을 쌓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듬은 돌을 안 쌓아요. 다듬은 돌은 부정해서 있는 자연석을 갖다가 쌓다 보니까 생긴 게 지멋대로예요. 그럼 지멋대로 있는 걸 담을 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저번 여름에 우리 이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고기 먹을 때 갔더니 그 축대를 쌓아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밟으니까 축대가 막 무너져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축대를 제가 막 이렇게 돌 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강해 줬는데 또 밟으니까 또 무너져요, 저도. 그래서 역시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비전문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부천에서 이렇게 기도원 담 뒤에가 이렇게 있어서 비만 오면 무너져서 제가 또 대충 쌓아놓으면 또 무너지고 그거 계속 무너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전문가들은 담을 진짜 잘 써요. 자연석 갖고 천천히 쌓는데 잡석 갖고 다 메꿔가면서 딱 써서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린 계속 무너지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담을 쌓을 때 쌓는 게 힘드니까 대충 쌓는 거예요. 대충. 높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높이 대충 해놓고 흙으로 대충 메꿔놓고 회를 쑥 칠해놓는 거예요. 그럼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회 칠했으니까 담 잘 쌓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실해요.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지금 회 칠한 담이란 바로 부실하게 대충 쌓아놓고 에휴 됐어! 그리고 회를 칠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엉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세상 썩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평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 놓으실 건데 겉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회를 치러놓는 거죠. 괜찮아요. 다 알고 살아요. 아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회 치러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담만 무너질까요? 아니죠.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이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담이 무너질 때 담만 무너지니까 니도 가운데 깔릴 거래요. 그 대충 쌓아놓고 괜찮아 라고 했다가 거기 앉았다가 같이 깔려서 죽을 거야 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정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세상이 자꾸 찔러줘요. 언론에 아주 자주 나와요. 한국교회가 요새 유명해졌어요. 대형교회 막 나오고 뭐 대형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뭐 인건비 안 줬다 뭐 했다 뭐 노동력 착취했다 뭐 학위가 거짓이다 목사수 안 받았다 뭐 온갖 얘기를 갖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 갖고 싸워야 되나요? 이것들이 감히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저 언론사 이러면서 데모하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겸손하게 받아야죠. 우리가 지금 그 회칠한 담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담 허물어진다. 이 담 무너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면 귀찮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이 여기 허물어졌어. 여기 허물어져. 여기 지금 잘못 쌓았어.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거 안 듣고 이 실도 없는 사람이 있어. 것들이 이래갖고 싸우면 결국은 무너져서 한국교가 다 망할 거예요. 그 소리 잘 듣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허물어 보는 거죠. 정말 그랬네. 큰일 날 뻔했네. 이래갖고 다 허물고 다시 기초 쌓아야 되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에.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화려한 건물 뒤에 숨어서 화려한 건물을 속에서 막 대충 돌 쌓아놓고 그것이 될 거라 괜찮겠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안 보이세요 지금? 여기저기 무너졌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온전하세요? 대충 돌 쌓아놓고 지금 회칠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좀 드리고 예비 좀 드린다고 회칠해놓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거 무너질 건데 그거 무너지면 같이 죽을 건데 왜 그걸 못 듣냐 이 말이에요. 돌이키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라고 이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돌 끄집어내고 그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다 허물고 너무 아프지만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님 어떤 분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난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회를 치러놨지만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온전한 것 같지만 확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 비참함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다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안 괜찮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도 그러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괜찮아요. 담이 곧 무너질 거예요. 담이 곧 무너지면 그 담 밑에서 부르셔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담이 무너져 발등을 찍었어요? 생각 괜찮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발등 찍힌 거예요. 어느 담이 하나 살짝 무너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놀랐으면 새롭게 해야죠. 놀래놓고 괜찮아? 아니요, 곧 죽을 건데, 곧 다 무너질 건데, 그 무너진 담 안에서 부르짖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놓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누군가에서 지적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네 삶에 이게 문제야. 지금 내가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 돌 하나 무너졌잖아. 그러니 발등 찍었잖아.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괜찮아. 아직 괜찮았어. 멀쩡해. 여러분 그 멀쩡하다고 생각했다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멀쩡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다는 둥, 다른 교회를 어땠다는 둥, 한국교회는 그래도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한다는 둥, 다 허수예요. 20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30대, 40대 젊은 성도가 없어요, 한국교회.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한국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담이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어요. 다시 헐어서 우리 스스로 헐고 하나씩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자, 17절 봅시다. 17절. 이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17절 같이 읽어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래.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마음대로. 자, 19절 봐요. 자, 19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 살리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대요? 두어 조각 떡, 한 움큼 보리 때문에 하지 않을 예언하고 신앙 격려해 줄 사람 격려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양복 한벌 해드릴게요. 그럼 양복 한벌 얻어 입고 일로 와. 복 받아야 당신은. 이래갖고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님 삶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두어 조각 떡 놀려줬죠 입에. 근데 이걸 안 해줘요. 근데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그럼 제가 이러는 거죠. 저건 목사도 못 섬겨. 저거는 집에 띠만 불러갖고 저건 아주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 저건. 저건 벌 받아야 돼 저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들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 물어주고 있으면 화평을 얘기하고 아무것도 물려주면 전쟁을 선포한대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어 조각 떡 때문에 한 움큼 보리 때문에 너네가 살지 않는 영혼 살리고 죽지 않는 영혼 죽였대요. 죽지 않는 영혼 뭔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데 똑바로 해. 말하면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영혼 아주 낙담하게 하고 신앙생활 엉망인데 두어 조각 떡 보리 갖다 주니까 아이고 일로 와 복 줄게. 이래갖고 복 주고 하지 말아야 괜찮다고 막 더 엉덩이 들겨줘서 잘못 가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어 조각 떡 한 움큼 보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말을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전 되게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하려면 몇 달이고 어떨 때는 몇 년을 끙끙거리다가 말 한마디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으면 이러셔야 조 목사 저거 얼마나 끙끙거렸을까 저 얘기하려고. 저 몇 달이 힘들었겠다 저거.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고마워요.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욕을 해줘. 더 열심히 여러분을 지적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담을 거짓으로 쌓아놓고 회를 치러놓고 괜찮아 이러지 않고 지로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씩 전문가답게 담을 제대로 쌓는 거예요. 그 누가 밟아도 무너지지 않는 담 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들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곧 증거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자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그 말씀하고 자신을 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자아가 그것을 동의하게 하고,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긴장하시고 바로 서서 이 시대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그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잘한다고 해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 바치셨고 12명의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 1세가 되기 전에 전 지중해권이 복음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 바로 서면 돼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우리를 향하여 선지자 소리를 제대로 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바르게 합시다. 그래서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